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중동부를 섬기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하고 했던 약속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배웠죠? 우리 십계명 안에서 제4계명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배웠죠. 우리 그때 세 가지 약속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는 우리 주일 전날인 토요일날 우리 빨리 자기, 그죠?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하기, 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일 예배 시간을 비워두기였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고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이것을 잘 기억해서 이것은 우리 저번 주만이 아니라 또 이번 주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견지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일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평생의 예배자로 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공유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겸손하신 성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생활하면서 행동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중등부 예배가 온라인과 현장 예배로 나뉘어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이끄시는 나정주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다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10계명 안에서 마지막 계명이죠. 10번째 계명인 탐욕하지 말라, 탐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말씀을 계속해서 또 이어가기 전에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루아가 초콜릿과 캔디가 있는 병을 보고 있네요. 엄마와 함께 옆집에 놀러온 루아. 한참 바라보고 있더니 뭔가 결정한 것 같아요. 한가득 움켜쥐고 있어요. 집에도 많이 있는데 더 가지고 싶었나 봐요. 손이 빠지지 않아 힘들어하는 루아. 그 소리를 들은 엄마가 달려갑니다. 욕심내지 않고 몇 개만 꺼내기로 했어요. 루아는 이제야 맛있는 초콜릿을 먹을 수 있어요. 탐욕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얼마 전 한 포털업체에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모로부터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 전체 응답자 1100명 중에 적지 않은 30%가 누구는 성적이 얼마나 올랐다던데 라고 하는
여러분 성적 비교가 가장 듣기 싫은 대답이었다라고 발표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누구와 비교하는 습관은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여러분 찾아볼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비교 의식이 다른 나라들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는 연봉이 얼마나 올랐네, 누구네 남편은 이번을 승진을 했네, 그리고 또 누구의 아들은 명문대에 합격을 했네 라고 하면서 서로가 향해서 비교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엄친아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게 사실은 목사님 때 유행했던 말이긴 한데,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을 줄여 부르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요새는 이렇게 쓰인다라고 하죠. 여러분 아마 이 말은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금수저라고 한다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이런 말들이 여러분 유행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교의식이 강한지를 여러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인지 나의 행복의 척도를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찾는 사람들이 여러분 적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들보다 나의 상황이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해요. 이러한 비교의식은 여러분 열등감과 또 우울감을 증폭시키고 인간으로 하여금 여러분 탐심을 자극하게 되죠. 마치 남들은 있는데 나만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굳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비교의식들을 느끼게 되면 그것을 갖고 싶어지고, 또 그것이 있어야지만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착각을 일으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런 잘못된 비교의식이 인간으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지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게끔 그런 마음을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탐욕이다, 또 탐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 영상을 봤지만 우리 어린아이가 그 초콜릿과 사탕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욕심을 부리는 우리가 장면을 다 같이 봤죠. 여러분 이런 인간의 죄된 본성 안에는 본능적으로 어떤 그런 탐심의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 죄된 본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본능적인 욕구가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때 여러분 반드시 인간의 삶 안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탐욕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목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탐심이 여러분 왜 우상 숭배라고까지 성경은 얘기할까요? 어째서 탐심이 여러분 우상 숭배로 연결이 되고 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욕심을 내는 것이 왜 우상 숭배라고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탐심은 여러분 남의 것을 탐하는 그런 탐욕의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부터 시작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러한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느 마을에 여러분 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부자는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서 그 한 해의 수확물이 너무 많아서 자신의 창고보다도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수확물들을 어떻게 내 창고에 다 넣을까? 그런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수확물이 얼마나 많은지 창고에 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창고를 다시 헐고 새 창고를 지어서 그 모든 수확물을 가득히
쌓아놓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죠. 우리 그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더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얘기하죠. 바로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더 많이 그곳에 쌓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여러 해 동안에 행복하고 배불리 먹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쌓아둔 그 물질 때문에.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인데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쌓아놓은 것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보다도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문제보다도 그 어떤 것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탐심의 잘못된 마음, 무엇을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내 영혼까지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아주 엄중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취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자는 자신이 쌓은 것에 여러분 만족하지 못했어요.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쌓으려고 했죠. 그리고 그 쌓은 것에서 여러분 만족과 행복감을 찾으려고 했어요. 우리에게 참 만족과 참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쌓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내 영혼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경계해야 할 탐심은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만 죄짓게 만들지 않아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마음은 이 탐욕적인 마음은 나까지도 그렇게 내 신앙까지도 망가뜨리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라는 우리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또 엄중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말씀만 더 우리가 찾아볼 텐데 우리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여러분 나봇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봇은 여러분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포도원이 어찌나 컸던지 여러분 그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 있는 선한 왕이 아니었어요.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볼 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자기 눈에 너무 좋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봇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자기한테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그 당시 자신의 믿음의 선조들이 물려줬던 기업들은 그 땅이라고 얘기하고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업들은 여러분 함부로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줄 수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봇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나에게 물려준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의 마음에서는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그걸 너무 고민하고 막 갖고 싶은 마음에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보니까 되게 기가 차지 않는 거예요. 뭘 그렇게 고민 안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아합보다도 더 악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악한 여인이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악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볼 때 너무 왜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지 모르겠다는 그 투로 아합에게 가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한테 맡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은 계략을 꾸미죠.
그리고 어떻게 그 나봇의 포도원을 여러분 뺐을까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자주 쓰이는 우리 소재로 나오는 건데 여러분 2명의 불량배를 보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모함하게 되고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소문을 내게 돼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함을 받게 하죠. 결국은 그 사람 나봇이라는 사람을 돌에 맞아 죽게 만드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빈 포도원을 아합이 그냥 취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데 여러분 이 얘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않은 이 아합과 이 이세벨, 그러니까 탐심의 마음만 가졌던 게 아니에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각종 수많은 우상 숭배를 여러분 이스라엘 어떤 땅으로 끌고 들어왔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여인이기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여인으로 역상은 기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합에 대한 한 사람의 탐심이 그 자신의 탐심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이세벨까지 또 주위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마치 어떤 그 암 덩어리와 같은 온몸으로 퍼져나가서 다 죽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탐심은 절대 나 혼자만의 탐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고 내 영혼을 파멸시키고 상대방의 영혼까지도 파멸시키는 아주 성경에서는 무섭고 큰 죄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간단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여러분 인간에게 이 세상에 들어왔던 죄, 인간에게 지었던 첫 죄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떠오르나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서 먹은 사건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건하고 탐심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서 먹은 이 사건은 바로 그 하와의 여러분 탐심으로부터 이어져서 아담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와의 눈에 들어왔던 그 선악과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엄중하신 선악과였어요. 마치 선악과는 목사님이 앞전에서도 다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영역이었고 선악과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도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인 이 선악과는 여러분 먹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뱀의 꾀임에 넘어간 하와는 그 선악과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졌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되니까 그 눈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서 먹고 자기가 먹은 선악과를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런데 아담도 먹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 하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와도 받죠. 아담도 받죠. 인류의 모든 전 세계가 자연까지도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죄악이 바로 여러분 탐심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탐심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우리 아까 읽어봤던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탐심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나서 무엇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예! 뭐예요? 우상숭배죠. 내가 아닌 그 자리를 탐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내 안의 탐심은 절대 나 혼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고 우리 모두를 죽게 하는 여러분 엄청난 중체대한 여러분 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탐심의 마음이 들 때 막 탐욕의 마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조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여러분 탐욕적인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왜요? 아까도 우리가 앞에서 영상을 봤지만 어린아이조차도 갖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본성이에요. 왜요? 인간이 어떤 죄된 본성이 다 인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갖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동물을 쪼개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동물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성경을 보니까 솔개가 그러니까 독수리가 머리 위로 날아와서 사체를 먹으려고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손을 들어서 솔개를 쫓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솔개를 쫓아보낸 거죠. 네.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잘못된 마음이 들어올 때,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 음란한 마음이 들고 또 탐심의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물리치고 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면 그것이 죄된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를 찾고 죄의 종으로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보셨죠? 탐심이 결국은 어떠한 죄악까지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손을 들어서 쫓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탐심은 앞서 말한 것과 여러분 비교의식에서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남들과 자꾸 비교하니까 나에게 없는 것이 자꾸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비교의식을 들 때 여러분 그런 마음들도 물리쳐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나한테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셔야 돼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인데 자꾸 남들과 비교하는 이런 잘못된 비교의식들이 내 안에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니까 자꾸 나한테 없는 것들이 내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죄악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의식하시고 또 인식하시면서 여러분 오히려 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리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약속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 있는 베델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2분 정도만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무겁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볍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특별히 탐욕에 대한 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평생의 우리 삶 동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2분 정도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고 또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단순하게 하나님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엄중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이 탐심의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 나의 영혼까지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 우리 공동체를 다 죽일 수 있는 엄청난 죄악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또한 하나님 높아지고 내 마음 가운데 싹들 때 결국은 하나님 신앙까지도 잃어버리고 내 믿음, 하나님의 믿음까지도 하나님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엄청난 죄악임을 하나님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있는 것에 하나님이 자족할 줄 알며, 또한 하나님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 친구들과 우리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겸손과 또 사랑의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세상으로 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친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그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 십계명의 마지막 말씀인, 특별히 또 하나님 십계명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하나님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또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나아가기로 또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하나님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교와 또 우리들의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